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의 단점이, 나의 단점이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빼놓고 어쩌면 모두 다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분명히 보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실 터인데, 우리는 과연 그분을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있고 육체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세요? 육체를 쫓는 사람이세요? 아니, 성령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성령을 쫓는 신앙인이세요? 육체를 쫓는 신앙인이세요? 성령을 쫓는 신앙인이시죠? 아이, 그냥 티도 안 나는데 여러분,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너무나 다 성령을 쫓는 분처럼 보여요. 어떤 새가족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성도님은 정말 목회자 같이 생기셨어요. 처음 나왔는데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요. 외모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성령의 사람, 육체를 쫓는 사람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후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 주님은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분명히 구분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티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참 좋은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 대학교에 수업 한 가지가 있었는데, 수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서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반에 예를 들어 50명이면 49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한 명이 손을 든 거예요. 그게 저희 ICC 청년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한 명과 49명의 난상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숙제를 내주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어요. 그날 아주 논리적이고 또 매너 있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49명의 그 다수의 의견에 이 청년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웠대요.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로 들어가 펑펑 울었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울었대요. 그 다음 주인가 그렇게 괴로운 수업의 교수님이 이 학생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한번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이 형제에게 이 청년에게 위로한다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사실은 나도 교회를 다니는 집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사실은 너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야. 그런데 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데, 교수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조롱당하는 그 학생들을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교수님의 마음이 조금 뭔가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비로소 나도 교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아니,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그리스도인이면 되지. 세상에서 잘 동화되어 있는 사람이면 되지. 교회에 올 때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요,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사람은 하얀 옷, 육체를 쫓는 사람은 검은 옷을, 특별히 검은 옷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번 해보죠. 여기서 누구지 다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티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면서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요, 19절에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육체의 일은, 따라해 보실까요? 분명하다. 여러분, 우리는 흐리멍텅할 것 같아요. 우리는 티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육체를 쫓는 사람의 일과 그의 삶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엔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분명하다. 반대로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도 되지 않고 잘 티도 날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육체를 쫓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 보시긴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도 분명히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이력이 독특해요.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경영학 박사학위를 또 갖고 있어요. 박사학위가 2개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도 수업을 나가고 한양대도 수업을 나가고 그렇게 수업을 다니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고, 다른 일반 대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경영학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름을 대면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강사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강의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느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비인격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것을 참 지혜로운 방법으로 잘 답변을 하셨대요. 근데 학생은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했는데 교수님은 너무나 답변을 하니까 이 학생이요, 이제 안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단점, 그 교수님의 문제를 인터넷에 찾아보려고 했든지 그 교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교수인 줄 알았던 그분이 사실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영상이 그 유튜브에 뜬 거예요. 이 학생이요, 다음 주에 교수님을 보자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태블릿 PC로 영상을 틀어놓고 이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강의하고 있는 교수님이 맞습니까? 물었더니 아니 뭐 거리낄 게 뭐 있어요? 내가 맞다. 이 학생이요 정색을 하더랍니다. 교수님, 절대 이 학교에서는 목사인 거 티내지 마십시오. 목사님, 교수님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아, 기독교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는 분이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6일간은 철저히 세속적으로 살고 싶은데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여기서도 재수없게 목사를 만나니까 여러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절대로 티내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불편합니다. 절대로 티내지 마십시오. 저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매일 수업이 끝나면 30분씩 이 학생과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 이 학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나도 세상 속에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들키지 않고 우리는 잘 속이고 잘 섞여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상의 조화를 이루며 평온하게 지켜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도 그래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어디 가면요, 목사님이라고 소리치면 이렇게 고개를 딴 데로 돌려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구분될 수 있대요. 우리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의도만 가지고, 우리는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만 갖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의도만 갖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몇 군데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신문사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TV에서도, 테레비 아세요? 테레비? 거기서도 우리 교회에 관해서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아침에 만난 식당에서 만났던 한 노숙인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이 아침에 식사를 하시는데 늦게 오시는 분이에요. 오자마자 소리를 지르시는, 필그림교회, 필그림교회 알아? 필그림교회. 하필 그 시간에 봉사를 하고 있던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그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 찾으시잖아요. 안 하고 다들 우리 딴 곳 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한 분을 붙잡고 필그림 교회를 아냐고 했는데 내가 필그림 교인이라고 했더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발이 다 부르트고 내 손이 다 부르텄는데 내 발과 내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주더래요. 그리고 나서 외투를 벗어주고 돈 몇만 원을 주더랍니다. 이분이 자기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 너무 고마워서 뭐 하는 사람인지를 물었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필그림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신문 기사의 제목이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의 종 김영석 목사,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또 그날 일을 보고 그분을 그 다음 주에 또 만났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저는요 그분의 발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사람의 발이 보통 살색이잖아요. 제가 만났던 아무리 더러운 노숙자도 그저 발이 조금 갈라져 있고 두툼해져 있을 뿐이지 그런 발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발이 시커매요. 아마도 추운 겨울에 혹은 찬 바람에 그냥 맨살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발이 단단해지고 단단해져서 딱딱해져서 이제는 아마 그 세포들이 죽어버렸나 봐요. 거기에 손을 대기도 싫을 것 같아요. 그분의 손은요, 악수를 예의상 하지만 잡기 너무 무서운 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세요? 그런 분에게 옷을 주고 핸드크림을 발라준다는 건 저는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요, 지난주 뉴스에 나온 저희 교회 모습은요, 다 그렇게 아름답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저는 솔직히 여기 뉴스에 나와 있는 모습과 같은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좋은 목사인 줄 지난주에 한 몇 시간 착각했어요. 난 진짜 내가 좋은 목사인 것 같아. 근데 그분의 발이 떠올랐어요.
저는 절대 못 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왔고 그 교회를 목회하는 제가 김영석 목사인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움직이셨던 성도님과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요, 제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제가 그렇게 착각하며 몇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 발조차 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도를 갖고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의도를 갖고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도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삶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초청에 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알게 된 바를 부단히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음은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책꽂이가 넘치도록 신학적인 책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이어리가 새카매지도록 선한 계획을 아무리 세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자기 위안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위안 받았어요. 내가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은 아니지요. 그 성도님이 그 사람이지요. 저도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한 걸음이다, 거룩한 발자취다 라고 여겨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의도와 계획이 아닙니다. 진리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애를 쓰는 것, 세상에 따라가는 대로 쉽게 살려고 하지 않고 유혹과 맞서는 치열한 몸부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신앙적인 열매가 맺어져 간다는 것이죠. 어느 그리스도인이 목회자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죽이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은 아멘이 안 됐어요. 목사님, 그 이야기는요,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제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어른들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겠다라는 의도만 갖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며 신앙생활합니다.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우리의 삶에 맺혀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대요. 성령의 열매는 분명하대요. 우리가 죄와 싸워 맞서지 않는 한 죄는 우리를 결국에는 정복하고 죄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감성들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싸우고 죄와 연합에서 벗어나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밭을 콩으로 메주를 써도 믿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선포해도 이게 전혀 진리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분명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목사님 안 되던데요, 목사님 실패하던데요, 목사님이 얘기한 것 율법주의적인 신앙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포기하고 겨우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현저한 나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을까? 그러다가 성경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는 겁니다. 식모살이. 근데 이 라반이 처음에는요 돈을 잘 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야곱에게 돈을 자꾸 안 주는 거예요. 야곱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삼촌에게 찾아가, 삼촌,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삼촌이 기르는 양과 염소가 있죠. 거기에서 얼룩덜룩하게 태어나는 것들은 이제부터 저를 주시고, 민문이 새하얗든지 새까맣든지 하는 양과 염소는 삼촌이 그냥 가져가세요. 라반이 갖고 있는 양과 염소 때는 대부분 새하얗거나 새까만 것들이었어요.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라반이 보기에는요 너무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수락을 합니다. 야곱은 그 다음 날부터 양과 염소에게 먹이를 먹일 때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아롱진 무늬의 그 데코레이션을 보면서 양과 염소가 식사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태어나는 양들마다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로 태어나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요 처음에는요 이 성경이 너무 지혜로운 야곱의 지혜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지지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얼마나 간섭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롱진 것을 보고도 아롱진 것을 태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건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요 죄인이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검은 민무늬, 흰 민무늬의 신앙을 아롱진 신앙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목회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도 어떤 성도님이 문 밖을 나온 적이 없대요. 사람들을 만나는 걸 기피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로 만들어 놓아 주셨을까?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저 같은 자가 목회하는 것이 주님 앞에 옳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밤마다 기도할 수 있을 때마다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거듭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 저는요 한 주 한 주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줄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 노숙인의 삶이 바뀌고 알코올 중독자의 삶이 바뀌고 우울증 환자의 삶이 바뀌고 곳곳에서 간증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거라는 것은 저는 여러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깨달았어요. 아, 주님께서 민무늬 나무를 알록달록한 나무로 바꾸어 놓으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구나. 아니, 야곱이요 그 말도 안 되는 양과 염소도 바꾸어 놓으시는 주님이잖아요. 죄악에 물든 우리의 영혼의 옷을
아름다운 거룩의 옷으로 주님 바꾸어 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의도를 갖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다.